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거동이 불편하신 분에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께서 한 절 봉독해 주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도시마다 모두 다시 방문해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바울은 그를 데려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전에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 그 사역의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형제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더베에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유대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도여행에 그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유대 사람들 때문에 그에게 할 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하며 지키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들은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있어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마다 특별히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주일 예배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두 부분으로서 나눠줘 보자면 사도행전 11장이 기준이 되어서 11장 전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챕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약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인물 중심으로 보게 된다면 사도행전 전반부는 베드로에 관련된 내용들이 적혀 있고요, 후반부에는 바울에 관련된 사역할 때의 내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행전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방법도 있는 것인데요, 사도행전 안에서 기준이 되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1:1 양육자라면 동반자라면 외워야 되는 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여기서 세 개의 지명이 등장하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을 받은 후에 먼저는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1장부터 8장 1절의 초반부까지는 예루살렘에서 그 진행된 복음의 증인됨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8장 1절 후반부부터 13장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진행된 복음의 증인됨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고, 13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은 마지막으로 땅끝에서 이것이 어떻게 복음의 증인됨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가를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챕터로서 우리가 분류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분류에 속해 있는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를 다시 한번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주 마크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통해서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 있었던 일,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다 기억하시죠? 네, 지난주 설교에 다 적용하셔서 그런지 모두 힘이 좀 빠져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설교 때 힘을 빼고 우리가 은혜 속에 긍휼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삶을 들었죠.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순조로이 잘 마무리된 상태에서 1차 전도여행의 주역이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계속 머물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요? 그러던 와중에 이 바울이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나 봅니다. 오늘 말씀 3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시마다 모두 다시 방문해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 있죠. 아까 그 아울리치 영상 보셨듯이 아울리치 때 기억이 너무 좋으면 그곳을 내가 다시 한번 방문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일에서 내가 굉장히 좋은 추억을 만든 장소가 있다면 그때로 한번 내가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너무나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헛된 것을 다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라면서 막 강력하게 선포했던 그 복음의 증거, 그 자리, 담대하게 전했던 그때 그 장소가 너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나바도 동의하면서 한 가지 바울이 제안을 하죠. 바나바 형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걸 방문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나바가 형님이 바울아,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내가 한 가지 의견을 내도 될까? 네, 그러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가긴 가는 건 좋은데 마가를 데리고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해? 마가를요? 그건 현명한 처사가 아닌 것 같은데요. 바나바 형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1차 전도여행 때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레에 도착했을 때 힘들다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마가 기억하시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건 어떤가? 무슨 말이세요? 아무리 바나바 형님의 부탁이라도 해도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바울,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우리가 다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좀 배려해주면 안 되는 것인가? 형님,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다 받아주면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또다시 중도에 포기하게 된다면 바나바 형님 어떡하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제가 잘 설명하고 있죠. 성경에 막 빠져들고 있죠. 이 감정이 상하는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3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일로 심한 말다툼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것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읽으실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았지만 한 단어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바로 갈등입니다. 갈등은 의지를 지닌 두 성격의 대립 현상을 말하죠. 그 성질에 따라서 이제 외적 갈등, 누군가와 어떤 상대방과 대립하는 것을 외적 갈등, 나 혼자서 그 상황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해서 비슷한 단어가 이제 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 이후에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린 상황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대립되는 외적 갈등 형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기미가 보이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그냥 가버리고,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서 안디옥을 떠나 시리기아, 길리기아를 거쳐가면서 전도여행을 떠나버리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전파되는 것이 맞는 일인가? 교회 내의 지도자들 간의 갈등과 다툼은 복음 전파를 위한 일이라는 것으로 정당한 일이 되어서 그냥 묵인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돼도 괜찮은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2차 전도행의 시작점에서 나타난 갈등은 이 마가라는 한 개인에 대해 다시금 회복의 길을 열어줄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들은 교회들의 재점검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길을 생각해보는 이 두 가지 중에 과연 무엇을 우선시할 것인가의 결론으로 내용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에서 우선 첫 번째로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갈등을 넘는 길은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바울이 공감 능력이 없다라고,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실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너 티야? 너 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감 없이 사실만을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라는 인물 자체가 참 독특한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한 청년이 맨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그는 혼니부를 버리고 벌거벗은 채 달아나 버렸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이상 위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것도 갑자기 맨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는 이 내용, 굉장히 디테일한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 당시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즉, 이 청년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마가의 성격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도망가려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5절과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부분이 돌아왔다는 부분에서 마가가 또다시 등장하는데, 1차 전도여행이 쉽지 않음을 느끼자 다시 한번 이 마가라는 인물이 옛 습관처럼 도망가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가라는 인물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그것에 직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을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 거리를 두고 피하려는 성격이 마가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좋지 않은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봤던 것이죠. 바울은 문제가 있으면 직면하고 부딪혀서 그것을 해결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지 않을 때도 문제를 직면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1차 전도여행 때도 마술사가 복음 전파를 방해했을 때 이 마귀의 자식아! 라고 하면서 막 바로바로 막 그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바울의 성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마가가 2차 전도여행 때 같이 가는 것을 반대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성격과는 다르게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나바라는 이 인물은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믿고 함께 데려가자라고 한 이 부분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것이 맞는지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때론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이와 같은 마찬가지의 경우를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시죠. 여러분 한번 어디 파에 속하는지 한번 보시죠. 한번 그랬으니까 다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again 다시 또 다시 파, 아니면 그래도 믿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one more chance, 한 번 더 파. 여러분은 어디 파에 속하십니까? 성도님들하면 이 상황에서 과연 여러분 어떻게 이거를 분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갈등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본질적인 질문 한 가지를 던져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 사도행전의 귀한 여정 가운데에서 하필이면 이러한 갈등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특히 교회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 분명히 득이 될 것보다는 손해가 될 것 같은 이 내용을 왜 적어 놓으셨을까?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갈등이 성경에 적힐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었을까? 저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40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형제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40절 말씀에서 가운데 위치해 있는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형제들의 환송을 받으면서라는 문장을 여러분 이걸 빼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선택해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이 부분을 빼도 기록에 없어도 문장적으로는 전혀 이상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적혀 있는 이 한 문장, 여러분 어떤 문장입니까?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형제들. 저는 바울이 16장 1절부터 5절에 적혀 있는 이 디모데를 만난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무언가 복음을 잘 전했기 때문에, 바나바는 없어지고 이제 바울이 교회 리더로 등장해서 전도 여행을 진행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만났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형제들,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안디옥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처음 문이 잘 열려지게 된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들은 갈등 속에 얼마만큼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계시는지요? 나를 향한 주의 은혜가 아니라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을 마주할 때 얼마만큼 여러분들은 주의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그 갈등이 해결되도록 얼마만큼 여러분의 전심전력을 다해 그 갈등을 위해 기도를 해주고 계시는지요?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 어려운 관계와 상황을 바라보면서 얼마만큼 내가 기도해주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계시는지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주변에 순장순모로 섬기는 것에 외적인 갈등, 내적인 갈등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세대 교사로 섬기시는데 외적인 내적인 갈등이 있으면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가 어려움이 있거나 하는 그 부분을 알고 계시다면 그저 왈가불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관계에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갈등을 넘는 길은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중된 일이지만 바나바의 갈등의 주역이었던 마가와 바울의 관계, 여러분 어떻게 된 줄 다 아시죠?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너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씀 구절에 담겨있는 바울의 깊은 사랑이 여러분 보이시나요? 마음 한구석에 바나바와 헤어짐으로 무언가 쓸쓸함이 있던 바울의 전체 인생의 결말 속에 내가 괜히 그때 그런 건 아닌가?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너무 사역만 바라보면서 그냥 진행했던 건 아닌가 했겠지만 이제는 그 갈등을 넘어 진정한 동역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갈등을 넘는 길은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은혜를 간구하는 고백을 통해 우리가 교회를 더 교회되게, 우리가 예배를 더 예배되게, 우리가 성도가 더 성도되게 하는 이런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주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바울은 시리아 길리기아를 거쳐서 더베에 가게 되고 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이 디모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 뉴저지 온누리교회 디모데의 연단을 검색하시면 또 재밌고 참신한 설교로 여러분들이 깊은 내용의 본문이 이해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알림, 좋아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2차 전도여행에서 신라와 더불어서 새로운 동역자인 디모데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5절에 보시면 여러 도시들을 다니며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정을 신자들에게 전하며 지키게 하고 또 방문했던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더욱 성장해지고 굳건해질 수 있나 할 정도로 그 수가 늘어나 부흥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기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하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찾은 결과입니다. 네. 어제도 제가 연습했는데 그 어디죠? 그 시리아 지방 하니까 얘가 시리가 계속 반응을 해서 끌려고 그랬는데 안 꽂히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제가 당황했는지 오늘 물까지 떨어뜨리고 사도행전 16장까지 거쳐오면서 복음의 전파를 막았던 요소들은요 사실 유대인들이었고 예수를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게 어떤 겁니까? 성령께서 막으시고요 예수의 영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내가 막 열심을 내서 어떤 일을 막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갑자기 막히게 돼서 얘가 너무나 답답했던 그 경험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갑자기 하나님 이걸 막으시지?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건 아닌가? 그리고는 괜시리 새벽 기도에 나오죠. 내가 잘못한 거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기도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슬슬 나의 내면에 그동안 잠자고 있던 꿈틀대던 한 단어가 내 내면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요 원망입니다. 성경도 이러한 것의 전적인 예를 알려주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둘째 달 15일 정도 되는 시점에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비록 노동이 힘들고 삶이 지쳤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기가마 옆에서 이빨에 고기라도 낄 수 있을 정도로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우리가 떡과 빵이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광야에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고기는커녕 빵과 떡도 우리가 다 가져온 거 다 소비되고 무언가 자신들의 삶에 막힘이 생기자 이들이 원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끄셨고 그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막힘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다 보면 막으시는 하나님,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막힘이 있을 때 여러분들 가장 많이 고백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게 뭐지? 내 삶에 이게 뭐지?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관계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주변 상황이 갑자기 왜 이러지? 사역에서 왜 이러지? 도대체 내 삶에 일어난 지금의 일이 이게 뭐지? 라는 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바울도 고민이 되었겠죠. 바나바와 갈등이 있어서 헤어졌다고는 하나 그래도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형제들의 기도를 통해 디모데라는 동역자를 만나게 되었고 호기롭게 다음 행선지인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옆에 있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우리가 이렇게 할 거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할 거야 라고 설명까지 하고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아시아 지방에 말씀을 전하러 가면 안 된다라고 막으시더니 비두니아로 들어가는 루트 또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왜 막으시고 아시아도 못 가게 하시고 비두니아로 가는 여정도 막으시고 하나님 도대체 나의 인생에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라고 바울이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제 인생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것을 멈추라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입에서 기도가 나오기보다도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오히려 그런 제 마음이 변할 것 같아서 오히려 기도의 자리를 회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 기도를 해야만 하는 그 벼랑 끝에 가게 돼서 결국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 가운데 제 생각에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첫 번째로 예수님이 대답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였습니다. 너무나 황당했어요. 왜요? 저의 상황과 너무 안 맞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기도를 안 했다고 해도 그렇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저를 막으시고 멈추라고 하신 그 이유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공항에 잡혀서 신문 받을 때 너 왜 왔어? 나 베들레헴에 빵 먹으러 왔어 라고 해서 풀려났다고 해도 그렇지
아니 이 상황과 맞지 않게 하나님 도대체 빵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다시 원망하던 찰나에 마태복음 4장 4절 9절 밑에 이 관주가 달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혹시 성경 가지신 분들은 어떤 말씀이 끝부분에 적혀있는지 보실 수 있으신데요, 신명기 8장 3절이라고 적혀있는 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열어서 신명기 8장 3절을 열고 읽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너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하나님께 했던 질문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 했던 질문, 저 또한 상황이 막히게 되고 멈추게 되자 그때 했던 그 질문, 하나님 왜 막으십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God, what is this? 여러분 어떤 단어입니까? 만나입니다. 만나. 우리가 하던 질문이 만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뭐지? 이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주셨던 대답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3절 중간에 있는 단어, 만나를 주신 이유는 너희로 겸손하게 해.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 우리의 자랑,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 만나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멈추라고 하셨을 때, 나를 막으실 때 자연스레 나왔던 내 안에 있는 고백, 이게 뭡니까 주님? 그 만나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겸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과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겸손을 논하는 것이 억지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16장부터는 바나바가 사라지고 바울이 복음 전파의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바나바와 같은 귀한 동역자인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5절 아까도 읽어보서 아시겠지만 그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그 수가 늘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하던 모든 사역들이 이제는 갈등을 넘어섰고 잘되고 오히려 복음 전파에 전면적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바울이 교만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계획이 총체적으로 막히게 되고 멈추게 될 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전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갔다가 환상 중에 그 뜻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고넬료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본 것처럼 사도행전 안에서는 환상을 봤다라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은 왜 나의 계획을 막으시는지, 왜 나를 멈추게 하시는지 물어보면서 무언가 높아졌던 이 바울의 삶을 낮추려고 하시는 영적인 도전이 되도록 그 환상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울이 확신을 고백합니다. 2차 전도여행에 대한 모든 계획이 마가를 데리고 가냐 가지 않느냐 이걸 넘어서서 새로운 동역자인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 그 일정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부르셨던 그 확신, 예수를 전하기 위해 너 바울을 내가 잃어버렸다가 찾았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 너 바울을 나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라는 복음의 확신이 우리는 이 말씀으로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 멈추라고 하실 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겸손을 찾으시는 그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일의 무용지물이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행했지만 결국 내 힘으로 행하려고 했던 것, 하나님을 찾았지만 나 자신과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일했던 것. 이사야 57장 15절 개역개정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기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 내가 겸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1차 전도여행 때 경험한 교회들을 둘러보려는 그 바울의 계획을 아예 다 넘어서서 오히려 2차 전도여행의 포인트는 겸손으로 무장해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전도여행이 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의 본격적인 시작에는 공감 없이 사역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찬 겸손한 바울로 제대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등장합니다. 10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이라고 적혀 있죠.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이제는 우리라는 1인칭 복수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에 전면적으로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읽으시는 우리는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가 함께 전도여행을 한 그 경험을 이제는 어떤 바울에게만 들었던, 베드로에게만 들었던 그 내용을 간접적으로 적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경험했던 사도행전의 역사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위섹션이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는 직접적인 경험이 적혀 있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즉 우리 모두가 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며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데 우리가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겸손으로 무장하여 이 시대에 어떻게든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한번 삶을 살아내려고 우리가 늦어지 온누리교회에서 예배하며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일주일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등을 넘어서는 길은 주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그 갈등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못했던 죄악된 행동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갈등을 바라볼 때 그저 그런 일로 치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로 개입하셔서 하나님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주의 놀라운 권능이 그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힘을 빼고 주님 앞에 겸손으로 무장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일주일간 우리가 겸손으로 무장하여 살아가는 뉴저지 누리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